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과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블레싱 기도의 첫째 날은 다시 어떤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감사의 삶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득 채워갈 때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섬김과 나눔의 본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요즘만이 아니라 한참 됐죠. 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예전에는 전통적인 리더십은요, 각자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할 때 이 섬김은요, 각자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전통적 리더십은 내가 그 재능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 그런데 그 섬김은 가장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누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왕궁에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군림하고 다스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 가난한 자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요, 그곳에서 자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김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목적과 성공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느냐라는 그 목적이 예전 전통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섬김의 리더십은요, 그 사람의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세워질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 그 섬김이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었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섬김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떼시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들에게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불려졌던, 랍비로 불려졌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러워진 먼지 투성이었던 그 발을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으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교회 성도들을 함께 주님처럼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들 앞에서 더러운 부분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우리가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섬김과 나눔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 한 명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옆을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제사장도 바삐 지나가고 레위인도 바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신음소리와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도망칠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아픈 상처와 그 모든 피투성이 나는 부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더 부비가 더 든다면, 돈이 더 든다면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 주면서 치료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듯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갔고 그의 아픔을 그의 치료해 주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비록 우리를 향하여 멸시하고 우리를 향하여 무시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환대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 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당하는 사람이요, 그가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외면하거나 우리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무슨 말을, 어떤 날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빚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해예요. 빚 때문에 자녀가 노예가 되면 그 자녀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해예요. 빚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이었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토지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예요. 포로된 자가 그 자에게 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가 희년의 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년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의 해, 희년이 누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놀라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해, 그 해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 다시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것 자유하게 하시고, 눈멀었던 것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혹시 마음속에 빚짐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님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해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그 희년이, 그 주님의 선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프린트물과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그 은혜의 해를 알지니, 희년을 알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 살 때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역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다 내어놓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함께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것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 줄 때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만 보여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이슈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만 이슈가 되고 나타내서 문제이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으로 인한 난민들을 돕는 일들, 또 울진에 있었던 그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일들, 선한 사역을 함께 연결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도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3,000명의 예배자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섬김과 나눔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더 큰 부흥과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과 나눔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사업을 잘 경영해서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이 첫 번째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그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이 두 번째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두 번째까지는 어려워요. 그 복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셨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눠가면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섬기기 위해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게 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면, 그것이 청지기적인 내 삶에 주신 은혜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앞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주라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흘러갈 때 그 갈릴리 바다에 더 큰 어장과 더 큰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더 많이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언 11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흩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욱 부하게 되는. 혹시 여러분 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부하게 되는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앞에 부분 흩어 구제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흩어 나누어 주고 섬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더 건강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물질도 더 채워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병이어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12광주리 남으면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소년에게, 그 아이에게,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광주리 남는 걸 가지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섬기며 나눔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죠. 이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요, 영국이 인도를 300년 넘게 통치했다는 겁니다. 300년 넘게 통치했다면 인도가 어떤 국가가 되어져야 될까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도가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니요, 힌두교 국가예요.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네덜란드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네덜란드가요, 인도네시아를 400년간을 다스렸대요.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네덜란드가 40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안 해요. 전 세계적에서 가장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즉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고, 그 국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힘의 원리,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자기 주권,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하는 그 중심으로 섬긴다고 했으나 결국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힌두교가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일만 아니라 나의 일, 나의 문제, 내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네덜란드가, 만약에 영국이, 아니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국민일보를 좀 봤더니요, 기독교 빌런이라는 단어가 어제 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빌런이 뭔가 생소해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요, 기독교 악당, 기독교 악한 모습화되어졌다라고 말하죠. 요즘 많이 보이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이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또 예전에 나왔던 미량이라는 그 영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많은 매스미디어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기독교를 악당화시킨다는 얘기.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악당화시키고, 악한 사람, 어떨 때는요 참 괴팍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느냐, 기독교인들을 끌어낸다는 이야기.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괴팍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악당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울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가만히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느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마다 악당화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괴팍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사회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나눔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중문화를 장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올바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할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셔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함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로 받아주신다고요? 제사로 받아주신다. 내가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있는 것 베풀어 주는 것,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 일에 몰두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것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올바로 전해지고 또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마음껏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올려 드리십시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기대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린 예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